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 이 광야 여정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유다 지파부터 그 안에 성막이 따라가고 또 그 다음 남진이 따라가고 그 다음 또 성막이 따라가고 성물이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서진과 북진 이렇게 6지파가 따라가고, 이게 멀리서 보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 이 모든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서 볼 때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줌인을 해서 쫙 당겨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요. 오늘 첫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듣기 거북한 말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부터의 이들의 원망에 대한 이유는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이 원망은 도대체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망하는 자로 먼저 표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유가 돼서 원망한다기보다 그들의 마음밭 자체가 원망하는 마음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돼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잘 보면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원망을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고기가 없어 잘됐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잘됐네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밭이 뭔가를 봐도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인데도 원망할 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1절의 내용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원망하는 자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먼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로 먼저 1절에서 선언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다시 이제 원망이 나오는데요. 그건 4절 이하에 보니까 먹는 문제예요. 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섞여서 나왔던 다른 민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을 품어요. 탐욕의 정의를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나눴지만 가지고 있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더 없는 것들을 더 원하는 그 상태의 마음이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섞여 있는 인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는 무리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보다 이들도 똑같이 동화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사람은 이 영향을 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면 앞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늘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늘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 사람 늘 부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없으면 똑같이 나와요. 다른 자리 가면
또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니 그 말이나 행동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있지? 봤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풍성해서 원망하던 사람도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원망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섞여 있는 무리들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소수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인데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동조해가지고 함께 그 원망을 증폭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원망이 더 크게 나오지 않도록 감사로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주변에 원망하는 자가 있다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늘 일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원망이 때로는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요. 늘 원망하면서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직분이 그 위치에 역할을 해야 될 직분을 가졌다고 그렇지 않는가?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있어도 늘 불평과 원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정적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다 보면 실제보다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 외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울면서 막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우린 고기가 먹고 싶다.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막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린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던 그런 넉넉한 인생이 아니었죠.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의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이 이 종살이하는 이 노동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 외쳐서 나왔는데 그들은 값없이 막 먹었던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고기가 있나요? 고기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좀 달라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들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니까 되게 건강식이구나. 이렇게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워낙 고기 중심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거 부추도 먹고 파, 마늘 좋은 거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들이 먹은 것은 정말 풀뿌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예전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왜 시래기 같은 것들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이만큼 사오셔가지고 무 넣고 그게 고등어 하나만 들어가도 그거 끓여가지고 또 끓이고 졸여가지고 먹었던 것 사실 가난하고 없어서 먹었던 시절의 시래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는 시래기의 효능 엄청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이들이 우리는 값없이 이걸 먹었어 막 이렇게 말하니까 뭐 예전에 우리는 시래기를 먹었어요. 이러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 드셨네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먹었던 것은 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주식으로 마늘을 먹는다? 그럼 그게 건강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에 대한 어떤 왜곡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좀 힘들면 그때가 좋았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시대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의 어두운 면이라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그때가 옳았나? 그렇지 않죠.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왔고 또 바뀌어왔고 걸어왔는데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이 그때로 돌아간다? 그건 역사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거꾸로 돌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의외로 보면 과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으로 덧입혀 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변화들을 만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러한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물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잘 가다가 고기 달라고 이 난리니 모세 입장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10절에 말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건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짐을 왜 맡기는 겁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잘 보면 우리는 모세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 성경의 인물은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죽하면 모세가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세움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으면 못하겠다. 도대체 정말 왜 저에게 이런 걸 맡겼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백성도 다 난리가 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늘 대단한 인물이어서 여기에도 어떤 모세 편에서 어떤 의미를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 보면 리더라고 생각하는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 갈 수 없는 행진이 이 첫 걸음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여정임을 오늘 본문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에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놨는데 못하겠다고. 차라리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그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영적 인물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 모두가 원망하고 힘겨워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겹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도 그 이면을 보면 늘 그 마음에 불평을 좀 더 표현하느냐 덜하느냐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힘들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힘들면 안 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의 리더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실 텐데요.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이제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 우리 공동체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러한 우리 은혜 울림교회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